좋은 날입니다. 7월 1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나병에서 치유를 얻게 된 이 나아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기뻤을 것이고 또 자기를 낫게 해주었던 엘리사를 도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다시 찾아왔고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자기가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었겠죠. 그러면서 15절 중반부터를 보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아람 나라에서도요, 림몬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겼습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고요. 나라마다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가짜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 여호와, 참 하나님, 진짜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다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우연히 되려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자기의 생각의 계획을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육체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합니다. 반면에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나아만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이 대조적입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 믿음, 첫사랑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아만과 같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넉넉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했었던 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아만의 믿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렸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첫째는요,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물질이 목적으로 삼는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게 혼동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거듭난 나아만 장군, 이 사람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는요. 노새 2마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에서 흙을 싣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싣고 간다라고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살펴보면 토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흙으로 토단을 쌓아서 이 단에선 누구만 예배합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엘리사 앞에 내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림몬이라는 것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려졌는데요. 암몬에서는요. 왕이 전쟁의 신을 경배하러, 숭배하러 들어가면 군대 장관이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같이 들어갔을 때 왕이 그를 경배할 때 자신도, 나아만 자신도 몸을 굽혀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굽혀야 된다. 그때에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표현은 다릅니다. 경배한다라는 것과 몸을 굽힌다라는 표현이 다르게 사용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겠죠. 몸은 굽히지만 내가 그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만 경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나아만의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에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보내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이 나아만, 이제 막 거듭난 나아만, 이제 믿음이 시작된 나아만은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감사함으로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아만은요, 자기의 근심과 걱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나아만은 평안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에게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고 평안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막 태어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먹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던 나아만에게 너무나 과한 것을 요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요, 나아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방 우상들과 양립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는 사표를 쓰고 그 직을 내려두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돌아섰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곧 이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쟁에 나아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명성이 있었고요. 능력이 출중했고 검증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질병까지도 회복이 되었으니 얼마나 맘 놓고 더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은 이유, 그것은 직에서 물려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이죠. 우상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만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대조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택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께 등을 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인 이스라엘인 이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진솔하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어 믿음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